이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할 것이 없어서 군대를 자원해서 가신 분들이 계신데요. 미군이죠. 영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조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앞에서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뭐라고 막 떠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마음에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F자 막 쓰면서 욕을 한참 한 건데 그게 욕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욕하는 사람만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막 그냥 흥분해 있고, 그 욕을 정말 받아야 되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굉장히 무서운 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욕으로 안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슬쩍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욕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욕이 나오죠. 이게 욕인가 아닌가? 여러분, 살모사 아시죠? 살모사. 우리 한국에 살모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어미를 먹고 이렇게 어미를 죽이고, 그러니까 어미를 먹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독사. 그래서 진짜 독한 독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아시는 대로 과학적으로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죠. 살모사가 이제 어미죠. 어미가 알을 몸속에서 부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진을 빼기 때문에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모사 하면 저희들이 아주 독한 뱀,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고의 무서운 뱀으로 치죠. 우리 한국에만 이런 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나 다 이런 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 물론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집트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이런 독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들 가운데 일부 독사들은 이 살모사와 같이 어미를 죽이고 이제 자기가 태어난다 그래서 어미를 죽이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독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한다 치자 이거예요.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하는 것과 이 독사의 자식 같은 놈아 라고 욕할 때 어느 게 더 무서운 욕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독사 같은 놈아가 더 이렇게 이제 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독사의 자식 같은 놈아가 더 무서운 욕이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더 그랬죠. 부모를 죽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일 악한 죄인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인 거죠. 근데 독사인데 독사도 나쁜 거지만 독사 가운데서도 자기 어미를 죽이고 자기가 살아난 독사니까 독사의 자식은 어떤 존재예요? 진짜 극악무도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게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아, 아니요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욕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욕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도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무서운 욕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상을 보면 더 깜짝 놀랄만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로 얘기한다면 목사나 장로, 오늘 또 이렇게 임직을 한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 급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제일 욕하는 것, 아주 가장 무서운 욕 중에 하나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욕을 받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화딱지가 않았겠습니까? 정말 화딱지 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또 그곳에서 이 벌어진 이야기 하나를 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근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넌 주이시가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물 세례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 받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더서 뒤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간에 묵상하시는 본문에 가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겠다는 사람들의 경우에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누구한테
지금 하는 거라고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급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아라. 아니 지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거리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란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회개하고 물 세례를, 이방인들처럼 물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을 한번 같이 보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에 떠 있는 거 한번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 다 받은 존재들이야. 이래서 뭐 정말 구원과 관련된 것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런 개념,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굉장히 무서운 욕을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음 놓고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 원하시면 이 하찮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욕을 세례 요한이 하도록 하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 아니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서부터 기도해서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사이사이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요? 제발 좀 기도 좀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뭘 또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유는 말로는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외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로는 기도하고 기도 시간마다 무릎을 꿇지만 실제로는 기도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뭐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맘모니즘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도 툭하면 이 경제 너무 우리가 지금 이 경제에 빠져 사는데요. 경제만 일으키면 다 용서되어지고, 뭐 재벌이 되고, 뭐 이렇게 뭐 돈 많이 번 사람은 다 용서되어지는 그런 사단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단이 하는 생각, 맘모니즘적인 생각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께서 속이지 말라, 속이는 저울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작은 사람, 나보다 교육률이 떨어지고 정치력이 없고 뭐 권세가 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내 배를 채워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띄어서 이삭을 남기고 내 몫을 가져오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우리는 뭐 우리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맘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더 눈이 그냥 뻘개가지고 내 것을 더 채우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권력과 가까워질 것인가, 이런 것만 이렇게 붙잡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자꾸만 죄인들과 함께 있고 그 사람들이 버림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들의 모습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뭐 세례 요한의 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를 한 번에 보여주시죠. 그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여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들을 버리게 되고 많은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욕먹을 만한 것이 이렇게 뭐 합당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쟁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지게 되어지고, 은혜를 나누긴커녕 오히려 은혜를 없애게 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지목하고 있고, 또 이렇게 벌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얘기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있는데 도끼로 찌임을 받아서, 이렇게 찍힘을 받아서 불 쏘시개로 쓰여지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러니까 이 쭉쟁이가 있는데 참 열매가 없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추수때 이렇게 구분되어져 가지고, 알곡은 딴 데로 모아지지만 쭉쟁이들은 전부 다 불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아무리 외쳐봐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돌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강한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권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강권하라고 원하십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열심히 살아라, 좀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강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모르드게가 하만과 신경전을, 일종의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죠. 하만에게 절하라.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하라. 조직사회 속에 있으니까 모르드게는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결국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됐죠.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만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히틀러 때보다 더 무서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된 거죠.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11달 후에는, 11개월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덤벼들 것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아마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모르드게를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좀 나서는 바람에, 네가 좀 융통성 있게 조금만 숙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네가 뭐라고 하만하고 대항하다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위기 속에 던져 넣었느냐라고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모르드게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성경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후 문맥과 정황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모르드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삭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거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처럼 모르드게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텐데 뭐 걱정이야, 우리는 결국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텐데,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다윗에게 보내셔서 해주신 약속이 있죠.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 약속을 믿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성취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스스로 강권할 만한 내용들이, 이제 지금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또 학습된 내용이 있어요. 마침 그 시대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같은 포로로 살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슈퍼스타였어요. 그야말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한 이야기들은 모든 유대인들 속에 입에 회자되어지면서 분명히 성경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받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한 것이 뭐죠? 왕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버티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높이 올리셔가지고 이 네 사람들이 정말 슈퍼스타로서 그들을 잡아간 나라는 멸망했어도 그 다음 왕국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최고위층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정말 끊임없이 귀가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도전을 받아가지고,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과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 하만에게서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만에게 절하는 것과 신전 앞에 절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부 세력, 외적, 이제 사단적 존재들이죠. 외부의 적의 상징적인 존재가 아말렉이고 아각 왕의 후손이란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처음으로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크게 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예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또 다른 적이 아니고 모든 적들을 상징하는 어떤 대표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꿇을 수 없는, 민족적으로 꿇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께서 패배케 하신 족속에게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신 앞에, 왕 앞에 신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동의해서는 안 되고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이제 거부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에스더송의 전체 그림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내시와 이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왕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서 우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왕에게 호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응답을 해오죠. 왕이 지금 나를 찾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왕이 찾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게 되면은 왕이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를 환하게 맞아주지 않으면은 그 왕비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비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가를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니? 설사 임금님 앞에 갔다가 왕이 너를 모른 척해서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네가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라고 이제 강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염치도 없지, 지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에스더에게 자꾸 강권할 수 있는가? 자기 살겠다고 또 다른 사람들 살리려고 에스더보러 죽음의 길로 가라라고 자꾸 푸시하는 것은 좀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얘기했듯이 그의 믿음의 이렇게 그림이 있었고 그가 믿던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에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마땅히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서 마땅히 지금 이 순간에 하만에게 대항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했던 것처럼 에스더 너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네가 왜 왕비가 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명예를 세워주기 위해서, 너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 왕비로 세워주셨겠냐는 거죠. 너를 통해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드신 거 아닌지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네가 왕 앞에 나가 보아라 하면서 이제 강권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를 하죠. 그럼 나도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호소해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죽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듯이 맞습니다. 이 왕후의 입장에서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함을 통해서 하만의 음모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에스더를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인생 어느 한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각양 은사들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늘 언제나 물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보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늘 하루에 3번,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 나라 없이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도록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에스더서로 주신 그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인 거죠. 너 혼자 궁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할 것 같느냐?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우리 모든 유대 백성들도 안전할 것이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에스더 너 혼자 살면 된다가 아니고 너랑 우리랑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들도 나 혼자, 나만 일단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입니다. 성경적인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제대로 건강한 몸으로 구실을 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이 캐톨릭, 우리 모든 교회가, 보편교회죠. 모든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야, 우리 교회가 잘해야 하나님 나라가 더 건강하고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날 때에는 불임절이라는 것을 새로운 절기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이게 되어지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4, 15일 이틀 동안은 잔치 날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때 불임절 때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했던 행위는 우리가 원수를 죽였다라고 해서 칼을 만들어서 들고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 날이면 세 사람인가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나 혼자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 갖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잘한다고 하죠. 유대인들 가운데, 커뮤니티 가운데 누군가가 새로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돈을 모아서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든지 뭘 해서 좀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하죠. 아마도 에스더서 이 불임절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잊어도
너 혼자 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너가 생각할 때는 너 혼자 안전을 지키면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누구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텐데,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르드게가 뻔뻔해서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창피한지도 미안함도 모르고, 또 나아가서는 오히려 자기 수양딸이라는 식으로 에스더를 막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왜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있고, 그러니까 에스더도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강권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너도 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고 뻔뻔함이 아니고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여러분, 제가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몇 번 방문했던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땐 토요일 날도 그곳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좀 가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잘 아시는 세레벡 처치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시죠,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지금 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고, 또 이 패스터는 가장 미국에서 존경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패스터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같이 띄워놨는데,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이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이용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이 좀 붙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 힘든 말이라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교회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실망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왜냐? 교회는 그냥 어느 목사와 어느 조직이 있어서 이루어진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저도 그때 당시에 큰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5곱절, 10곱절을 되는 교회 같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한번 가면은 정말 이렇게 무슨 큰 몰에 들어와 있는지, 무슨 무슨 이렇게 어떤 처지가 무슨 큰 행사장에 와 있는 것처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수만 명이 모이니까요. 엄청난 이렇게 액수의 헌금들을 하는 교회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이용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을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회개하라, 좀 바꿔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자들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면에서 강권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강권하시는 것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마다 이맘때면은 재직 회원을 자원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라는 생각, 또 이렇게 작정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냥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누구 그냥 임명해 버리고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리고렌 목사님의 표현이라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이용하려고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그러니까 자원서에 동일했을 때 사인하고 자원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건 꼭 주일마다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 아니죠. 적어도 저희가 1년에 2번 이상을 결석할 것을 권고하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요? 2번은 적어도 여러분들 여행 좀 다니시면서 안목도 좀 넓히시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때로는 산속에 가서 뭐 교회가 없으면 가족끼리 아니면 여러분 혼자면 혼자라도 예배 드리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2주 정도 빠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견문을 좀 넓히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출석한다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럴 때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사회 시스템이 일주일에 이틀은 쉬는 거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권장받지 욕먹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삶에 커다란 불편을 끼치지 않습니다. 뭐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뭐 그럴 때 같은 때, 왜냐면 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뭐 주일날 플라이트를 띄워야 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그때 한참 우리 한국에 굉장히 붐이 있었던 게 뭐냐면 농촌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촌 봉사 활동을 여러 해 교회에서 대학부가 나갔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잊지 못하는데 아주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소록도 앞에 있는 화도라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어업계통의 일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철이 되어지면은 교회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밤에 늦게 잠깐 예배 드리는데 몇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은 김양식을 합니다. 김양식을 하는데 지금 제가 오래돼서 잊어먹었지만 김양식은 보름인가 얼마 동안에 다 걷어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걸 놓치면은 김 농사를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색깔이 변해서. 그래서 그때는 꼬마 애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휴교를 해버리고 그때 한 2주 정도 동안은 온 식구들이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김을 다 걷어들이고 김을 말리는 일에 동원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그런 어촌에만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양 키우다가 농사하다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농사 안 져, 이런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다 물을 대줘야 되고 아무 때나 피를 뽑아야 되고 아무 때나 또 이렇게 양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 당시 농경시대의 삶이죠. 그 속에서 하루를 일하지 않고 하루를 뛰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명령입니다. 지금과 달라요. 그러나 왜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불편이 있고 많은 손해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아가지고 오갈 때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마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석의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운데 6일은 때로는 정말 제대로 너무 정신없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루만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훈련이 되어져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일주일의 삶을 또 정복하는, 이기는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11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약속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꼭 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용의 본질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죠. 11조의 제도가 왜 생겼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되어지는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라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10개를 다 벌어서 10개를 다 사용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10개 사용해도 부족하죠. 왜 부족해요?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맛있는 음식,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이제 어느 모임에 가다가 차 안에서 식사 뭐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요즘 샌프란시스코 사는 분들이 수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9만 불 얼마 이하는 다 로인컴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그 정도니까 얼마나 수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수입이 많으니까 식사를 하는데, 뭐 어제가난 집들은 뭐 100몇십 불짜리 집들이 많대요, 한 끼 식사가. 예, 그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뭔지, 자기들이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럴 때는 몰라도, 우리 돈 내고 그런 거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죄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한 번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 네, 한 번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참으셔요. 우리 그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50불이면 뭐 와인 한 잔에다가 팁까지 하시면 1인당 200불 나올 거 아니에요. 200불이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가 1년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머니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라고 해야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사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비싼 선물 사오면은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눈에 불을 뜨고 정말 화를 내면서 당신 제정신이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왜 맡기셨는데 이런 거 사오냐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뭐 좋은 뭐 시계나 뭐 사갖다 치자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고마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내를 향해서 좀 화를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거냐?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신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이게 진짜 뭐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열에 열을 다 써도 부족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요. 그러나 11조를 드리고 성경을 드리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다가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뭐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아닌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라는 내용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1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뭐죠? 봉사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거, 나이가 한 가지 봉사했으니까 나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봉사함을 통해서 내 삶 자체가 봉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뭐 한 가지 봉사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봉사자의 마음으로 살으셔야 되고요. 직장에 가서도 봉사자의 마음으로 살으셔야 되고요. 이 사회 전체를 향해서도 봉사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더 많은 샐러리를 받으시고 더 많은 세금들 내십시오. 더 많은 일들을 하십시오. 저크버그 같은 사람들이 왜 넌 크리스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엄청나게 벌어가지고요 99%를 갖다가 그냥 도네이션 해버리고, 여러분 90%, 70%, 80%를 도네이션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거리가 멀어, 이런 얘기들이. 그저 교회 와서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만머리즘을 섬기는 거고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가지 양보하지 않는 거, 이거 한 가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강권하는 음성에 좀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뭐 재직 회원이건 아니건 임직을 받는 분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 내가 천국 갈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좀 질문하시고, 이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캐롤 부르지 말고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캐롤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막 찬양하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 몇 명이 경배했을 것 같습니까? 손꼽아요. 오죽해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그 동방박사들을 데려다가 경배하게 했겠습니까? 오죽 없었으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목동을 비롯해서, 목동
그때 당시에는 도둑놈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상종 못할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어요. 지금이야 목동하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그렇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헤롯 궁도 아니고 저기 로마 궁정도 아니고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날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천시를 받는 몇 사람들 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구에 크신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성탄주일을 맞이하고 임직식도 맞이함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죠. 진짜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천국 갈 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날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을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돌아해 보시면서 이 한 주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과 또 임직자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